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일지라도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과 성 혹은 또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에세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입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답해봐라. 두 번째, 예수는 과연 최현의 사람이었는가? 그의 가르침을 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러셀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옥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으며 나는 기독교 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얼마 후 기독교 지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잔 스토트 박사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을 그가 저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버트란드 러셀의 그 입장을 반박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니고 스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내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스승이 예수 믿으라고 강건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그가 크리스천이 된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힙니다. 그 중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입니다. 그가 그의 시에서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나를 추적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결국 굴복시키는 어떤 존재를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존 스타트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이 말은 나는 도망을 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추적해 오셨고 그분이 나를 결국 굴복시키셨고 그분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며 강변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이어령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지성의 대표자라고 아닙니까? 김정훈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이어령 박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이어령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귀한 물품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어령 박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책상입니다. 내가 앉는 책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책상을 보니 3m가 훨씬 넘는 기다란 책상에 컴퓨터가 무려 4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90세를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책을 발간할 정도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박학다식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이전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성경이라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정도는 주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힘주어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꼬꾸라집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귀한 딸을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기의 손자, 그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하와이에서, 교토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앞에 그는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죄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통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그가 만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게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제 그는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희죽거려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을 자신 있게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저는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를 믿는 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중생한 자인지 내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중생한 자임을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중생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열매입니다. 화면에 조금 더 올려. 그 마음에,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삼고 있는가.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있는가. 당신 왜 예수 믿소? 당신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오? 라고 묻는 자에게 내가 주저함이 없이 대답할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중생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들을 위한 점검 포인트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생각하는가? 라는 말에 우물쭈물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한 자인가? 나는 중생하지 못한 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나 중생한 자나 모두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단수 대명사로 7회, 단수 동사로 27회, 무려 3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론과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견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누구인가? 그 첫째는 이 나라는 존재는 로마서를 대하는 독자들을 가리킨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글을 쓴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짓을 행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바울이 아니고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뜻한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하지만 본문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다소 거리가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나는 율법을 아주 중시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하는 입장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율법을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라고 믿고 율법에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복음과 함께 그동안 그들이 애지중지해 왔던 율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을 양손에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탄식 소리가 7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첫째 견해는 바울을 제외시켰는데 바울을 포함하여 중생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킨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바울과 모든 중생한 크리스찬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일단 제외시키는 거예요. 중생한 크리스찬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크리스찬은 임의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영적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 베이커 교수는 좀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시대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새시대의 삶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죄를 짓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7장의 주인공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받는 여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가 이 7장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는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자신을 법정에 고발하고 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나를 고발합니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죄상들을 낱낱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적 행했던 일을 지금 고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다시 말하여 중생전 상태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중생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었을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생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생한 후에 어떤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가 언제적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연히 그가 중생한 후
더 나아가 그가 사도가 된 후에 그가 있었던 일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당황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한 행동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노예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포로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 두 번째, 그는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의 포로가 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분명히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피를 흘리는 손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증언의 혀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나는 여전히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는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장 20절을 주목하십시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판을 베게 하고 누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고백합니다. 아니 고발합니다.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훨씬 많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죄와 동거하고 있다.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훨씬 더 많다. 다시 강조합니다. 언제적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생한 후에, 사도가 된 후에 예수를 위하여 산답시고 생명을 바친답시고 온몸을 복음 사역에 진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중생하기 전에 그때에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것이 나의 진면목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바울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의 가르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매도합니다. 이중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어떻게 살아나는 자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면서 행동은 그따위란 말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누구 앞에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사람 앞에서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하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있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일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 석상에서 한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 성사를 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교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허물을 그 사제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낸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회색 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회색은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서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안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색은 매우 기만적이다.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죄의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추상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야말로 만인 앞에서 공개 석상으로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하고 있습니다. 중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탄식이
그의 고백이 중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단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 영적 실패자의 단식입니까? 죄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의 체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호라의 단식은 긍정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발구둥 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단식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며 이사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무서운 소나기에서 영락없이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끌려가고 있을 때 소리쳐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좀 구해주시오. 오라의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로잡혀 갈 때에, 끌려갈 때에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치면, 오라의 탄식이 있으면 그때에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극적인 전환입니다. 오라 탄식하던 이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울던 그 자리, 낙심하던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생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위로부터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